함께 묵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놀라우신지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주의 생각과 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끊임없이 허락되고 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함없는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31편 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벼락 끝에 피어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서 말씀드렸었지만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하지만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네, 다행히 홍대 수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니까 살아있더라고요. 동물도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뿐 아니라 파충류도 좋아해요. 징그럽긴 하지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날씨도 맑은 날씨, 궂은 날씨 모두 나름의 이유로 좋아합니다. 햇볕이 쨍쨍하고 화창한 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이제 한여름이 되어서 저는 매미 소리가 떠오릅니다. 파도 소리도 떠오르고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에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저는 흙냄새가 떠오릅니다. 그 비가 내리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 코끝을 적시듯 비가 내리기 전에 항상 나는 흙냄새가 떠올라요. 얼마 전이었는데요. 교역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 좋은 흙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흙냄새가 났을까요? 얼마 안 있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몰아치면서 비가 꽤나 굵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비를 싫어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김상환 목사님은 비를 싫어하시니까 나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비를 좋아하니까 나가서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김경준 목사님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는 잠시 동안 함께 비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주차장에서 비 냄새를 맡고 그렇게 회복이 되어서 네, 새 힘을 얻어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하니까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땅이 적셔지면서 이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냄새가 사실 땅 속의 흙이 빗방울을 만나면 내뿜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땅을 비옥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게 공기 중에 났을 때 사람의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을 호르몬을 내뿜게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과 관련된 수치가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비는 불편하지만 그 냄새는 참 행복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 은혜처럼 주어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의외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벼락입니다. 네, 천둥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노르웨이 북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술록이죠. 술록들이 323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라서, 이 사건이 떠올라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벼락이 쳐서 죽은 거예요. 이 한 마리 한 마리 벼락이 다 떨어졌을 리는 없고, 무엇이냐면 땅에 벼락이 쳤을 때 그 무리에 감전이 돼서 모두가 같이 죽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러한 천둥, 왜 내리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내는 걸까요?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천둥도 자연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둥이 치면 무서워서 창문을 닫거나 두렵게 되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천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롭기 때문이에요. 번개가 치면 대기 중에는 우리가 마시는 그 공기 속에 질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질소가 천둥에 내려칠 때 비료로 바뀝니다. 우리가 주는 비료에도 질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자연에서는 비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천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것이 빗줄기를 타고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이 비옥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자연 속에 이처럼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면 어떠신가요? 너무나 놀랍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25절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바다 물결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서 폭풍우 가운데 여호와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는가? 2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는 옷이 조금 젖고 힘들어도 저와 같이 좋아하고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깊은 바다에서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 이 표제도 없는 무명의 성도가 외치는 찬양이 깊은 바다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배를 타면서 그 깊은 바다 속에 일르는 파도와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지만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포로 생활하는 고통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쫄딱 망하게 하시고 그 고통의 포로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야 비로소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107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덧 시편의 말씀이 저와 함께 꽤 오랜 시간 살펴봤었는데 이제 마지막 5권의 첫 번째 시편이 됩니다. 이 마지막 5권의 첫 번째 시편이 이 깊은 바다에서 고백하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속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포로기에 있었던 성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다와 같은 풍랑이 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에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생에 몰아치는 파도 속에 그저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적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5권은 이렇게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8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150편에 이르도록 꾸준히 고백해 왔었던 헤세드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이미 나라가 쫄딱 망하고 이제 이 포로 생활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깊은 바다 가운데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요?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행해지는가? 말씀을 보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행해진 것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인생에게만 행해집니다. 땅 위의 인생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만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무엇인가? 9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 기적은 바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곰곰이 반추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셨을 때 오늘도 새벽 예배가 있었고 매일같이 있고 또 철야 예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것이 참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얻는 영혼의 만족감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만족감보다 크다는 것을 우린 경험해서 잘 알고 있죠. 기적은 메마르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가득하기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생애에 경험하여 노래했었죠.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19편의 말씀도 보면은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 부르짖는 고백이 주께 연락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왜 그렇다고요?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소서.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속에 가득한 악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시편을 보면 1절부터 쭉 고백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기적을 고백한 1절 이후에 말씀을 보시면 8절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은 고백이 나와 있죠. 또 15절도 보시면 똑같은 고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1절도 같은 고백이에요. 그리고 31절도 같은 고백이고요. 그리고 넘겨보면은 마지막 43절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번이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인 것이죠. 이러한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런 기적을 우리 인생에 베푸신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4절부터 9절의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때를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그때에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들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러한 고백은 나와 있지 않고 6절을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와 있죠. 그들의 피곤함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그들이 근심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통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핵심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네. 오늘 시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노래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기에 이르러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렇게 곤고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악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했었죠. 오늘 시편의 고백도 그렇고 신약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네. 고통을 주어 우리를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다면 아무도 우리를 돕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실 때에 돕는 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13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야 그 환난 중에 내가 멸시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구나.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그 인자하심이 내게 경험되는 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은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에게 매였던 쇠사슬이었는데 그 쇠사슬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어주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그 포로기의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그 무수히 많은 그 포로기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은 넘어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게 하신 것이죠. 그 역사하시는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대목인데요. 17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시면 또다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지난날의 고난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오늘 시편은 어떤 장면을 노래하나요? 죄악의 길에 나의 죄와 나의 악 때문에 고난이 생겼는데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괴롭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인생에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만약 그런 순간이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오늘 시편의 고백은 이렇게 뼈아프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이다. 미련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은 그런 죄악의 길을 다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시편의 고백은 포로기의 성도의 고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다시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그들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미련했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고통에서 다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약의 예언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다시금 발견한 포로기의 성도들은 그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셨다. 그가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나요?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말씀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말씀을 오늘 시편은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로 여호와 인자심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23절부터의 고백인데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서 그 뱃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깊은 바다가 무엇과 같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인생과 같기 때문이라고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과 기이한 일들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나요?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이 치는데 그 파도가 치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말미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로의 말씀 계속 보시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영혼이 녹는도다 고백해요.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단순히 배 위에서만 사건이 아니라 그 포로기의 시간이 지나며 시편 1권과 2권과 그 영광을 지나서 무너져 내린 3권과 4권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통을 오늘 이러한 찬양의 고백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이러한 찬양을 하지 않으시나요? 기쁨으로 아름다운 것을 바라봄으로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러한 파도와 고난이 이제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미련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또한 하게 되는데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개역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표현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럼 시편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는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약속, 말씀이 유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씀이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 무엇인가요? 배가 쿵 하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바위에 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죠. 깊은 바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누가 그렇게 붙드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아래 우리의 닻을 내리면 깊은 바다에서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영원히 품어야 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인생 가운데 고백할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3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고 있어요.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된대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단락은요, 사람의 미련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없어요. 계속하여 말씀해 보시면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계속하여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회복을 주신 후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주셔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라. 그래서 마지막 4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성도는요, 깊은 바다에서 배운 지혜를 노래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적이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오늘 시편을 떠올리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포로기에 밀어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은혜의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벼락이 내리게 되었을 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나누었던 그 사진 기억하시나요? 노루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누워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죠.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었던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포로의 상태에 빠지는 마치 벼락을 맞는 것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이제 찬양하게 되었었습니다. 술록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술록이 320마리 넘게 죽었는데 그 술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그 술록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든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쥐가 들끓을 것이다. 이 쥐떼들이 우리를 습격해 올지도 모른다. 근데 자연의 이치를 한번 믿고 맡겨보자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노르웨이 당국이 그 술록을 그저 그렇게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다시 여름이 되었을 때에 너무나 놀랍게도 그 땅이 더욱더 비옥해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내가 인생을 풀어나가야만 내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벼락에 치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인자하심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감옥가도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목마른 그 술록들이
물을 찾아 나아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자연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높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또한 고난 가운데 그 벼락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망망대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란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날 있었던 우리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은 고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져서 주님 풍랑 가운데 빠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생생합니다. 주님, 그러나 포로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는 노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인생길을 지나고 한참을 지나서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주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경험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우리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자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배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미련하고 넘나 미천한 이 토양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잠깐의 예배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원망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소망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정말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